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 없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감화를 받지 못하고 하나의 그런 종교로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잘 깨닫는 것이 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혹하게 평가하거든요. 굉장히 가혹하게 평가를 합니다. 날선 그런 오직 비판, 그리고 판단, 흠집내기, 이런 것들. 왜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냐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의 그 크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의 죄는 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정치판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은요, 아주 기가 찹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각성의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남이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이 죄를 범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세우죠.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아주 추악한 부패 행위를 범하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끌어다가 또 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 입맛에 맞게, 입맛에 따라서 자기 지지 세력을 무조건 보호하는 차원에서 남의 죄악에 대해서는 구약의 아주 예리한 검과 같은 그런 비판의 말씀을 끌어오고, 또 자기 편한테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을 끌어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감싸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회에서 벌어진 불의 같은 경우는 사회 법을 따라서 이제 그 법에 이제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 법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패가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보수의 가치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사관 그 배후에는 막시즘이라는 것이 있고, 막시즘의 기원은 사탄적인 그런 요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핍박받고 신앙이 부인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사회주의나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옹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보도 지지할 수 있고 보수도 지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올바르다면 오늘날처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입맛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그것은 불륜이다라는 이런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보수의 가치가, 자유의 가치가 이 국가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야 하지만, 우리는 아이돌을 추종하는 그런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라, 지지할 때는 지지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국민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나라를 엄한 곳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이 나라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보다 많이 밝은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안 내력에서 지지해오던 정치 세력들,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설령 내가 어떤 진영에 있는 그 정치인들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입맛에 따라서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은 본디 구원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손가락질하고 어떤 법의 잣대로만 상대방을 재단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처벌은 하지만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사형수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죽여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수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누구이신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신이 심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장이 되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걸리는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든지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고 했으면, 문자적으로 율법에 그냥 그 해석을 따라서 돌로 치라고 했으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럼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고 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했겠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그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이것은 반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야 한다고 했으면 그들은 로마의 법정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또 사형틀로 끌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율법에 명시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또 사지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그런 간교한 그런 태도가 묻어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도 이러합니다. 이미 어떤 정답을 정해놔요. 성경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을 찾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뭐라 그러지? 그리고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는가? 어차피 순종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교정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쓰셨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의 책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뾰족히 대답해주는 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주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실마리가 있긴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돌로 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또 다른 사형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짓고 살았을 법한 죄를 지적하는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아마 땅에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남모르게 짓는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너무나도 단조로운 글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평범한 말 같지만 성령의 강력한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찔림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방식은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이미 죄가 성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봤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심하게 이것이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고 나 또한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깊이 각인하게 되는 그러한 글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찔림을 받는 회중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죄의 말씀, 정죄의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글로 쓰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그 본질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듯한 본문이 바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들어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의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간음한 여인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불의, 추악, 탐욕, 모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잣대를 세우고 스스로 앞에서는 자신을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젊은이부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한,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평가하는 한, 그러한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내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것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장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 번째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바라는 자들, 그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9절 말미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문 중에 첫째 관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숨겨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이 주님 앞에 맑게 벗겨지고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죄를 깨닫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가장 회개하는 탁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 환난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대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끝까지 죄를 숨기고 세상의 쾌락과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맑게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를 주시고 패배를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죄악을,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가 감춰지는 것보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야지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를 드러내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는 은혜는 또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나의 그런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에 비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구원의 문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이 여인만 남게 되었는데,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맹목적으로 죄를 눈감아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유일한 살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남에게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하나님도 법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대하실 때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기를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로 길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더욱더 의인인 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살 길은 오직 은혜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죠. 들어가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실수해갖고 살인한 자들이 이제 원수 갚는 것을 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그들을 피신시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인죄가 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마땅히 어떤 사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도피하면 그 안에서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도피성이 되시는 분, 그러한 은혜의 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한 논리 같죠?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죄의 깊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것,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흠을 잡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주제를,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주제 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녀일지라도 남을 습관적으로 흠집내고 언어적으로 상처 주고 그렇게 판단하기 일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헐뜯던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습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세워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이 흠을 내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 못된 습관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된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가 생각보다 아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는 안목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판단하기보다 세워주고 긍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저 지금 아직도 술 마시고 있어요, 아직도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 가운데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인간의 죄악된 질병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병세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수록,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온 세계의 죄악을 씻어내고도 남는 그러한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오면 늦는다라는 얘기예요. 못 나와요.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먼저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달아지는 만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 쾌락 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아들, 딸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더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 없으니까 가서 또 간음을 저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추구들을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전에 쾌락을 즐기던 것은 이제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자꾸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도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를 정당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자녀일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십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대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의뢰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우리는 삶의 뿌리를 내리고 늘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용서받고 나서 이전과 같이 쾌락을 즐겼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은 정말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 같은 헌신적인 충성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자는요,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적인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치유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요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깊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깊은 헌신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이다. 예, 혹시라도 또 오해하실까봐, 또 딴소리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죄를 즐거워합니까? 죄를 멀리합니까? 예,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